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시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를 제가 이제 아는 방법이 하나 알았어요. 수요일도 그렇고, 내가 수요일하고 주일날은 앞에 입구에서 얼굴 좀 보려고, 가까이서 얼굴 좀 보려고 서 있는데 내 얼굴을 피해서 뒷문으로 쏙 들어가면 시험 든 사람이에요. 앞으로 와서 나랑 눈 마주치고 가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못 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시험 든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신앙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올바른 목적의식을 갖고 방향을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도무지 저 사람은 뭘 위해서 있는 건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가장 황당한 것이 무엇이요? 식당에 와가지고 뭐 먹을까? 내가 어떻게 알아? 식당 주인이. 본인이 알아서 들어와서 뭘 먹을 거라고 목적을 가지고 와야지. 뭐 먹을까?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음식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시장께 채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제일 힘든 게 요즘 카페에 가면 그러죠. 커피숍에 가면은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뭘 잘해? 다 잘한다 그러지 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식집에 가서 뭘 먹을까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매운 거 좋아하세요? 보통 좋아하세요? 매운 거 좋아하면 찌개 갖다 주고, 보통 좋아하면 국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빨리빨리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 없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상대는 답답한 거예요. 살아가는 삶도 그러다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 속이 깊어서 모르면 다행인데 목적이 없어서 모른다면 그만큼 깝깝한 사람은 없죠. 요즘이 그 젊은 세대, 아주 젊은 세대가 어떤 꿈이 없다라는 거죠. 뭘 해야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지금 일본이 그 한 15, 16년 전에 그랬지요. 그 일본이 만약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근처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한다면은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은 어느 정도일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그러면서 일부러 민족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독도에 대한 도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하는 이유는요, 청년들이 민족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글로벌화 되어버리고요. 한국 문화인지 일본 문화인지 어느 문화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금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인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욕심을 넘어서 열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욕심과 열정, 어찌 보면 그 말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욕심은 왠지 부정적이고 열정은 왠지 긍정적인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 둘을 구분하기는 곤란하지만 철학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고요, 열정은 보편성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욕심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열정은 보편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한 열렬한 행위를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앙인이라는 전제하에서 바라본다면은 욕심과 열정은 우리 분명히 구분이 지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란 말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말하죠. 나그네. 이 나그네가 뭡니까? 목적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하면은요,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낚시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인 거예요. 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하는 게 있는 거야. 낚시도 할 수 있고 운동도 좋아하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목적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좋아하는 축구도 못하게 되고 운동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아, 운동 좀 하고 갈까? 아무리 그래도 탁구 한 게임 하고는 가야지. 골프 한번 치고 가야지. 이런 유혹들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개인의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우리는 내 목적을 향한 발걸음이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도 말했지만 우리 총회에서는 제 모임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프로 골퍼예요. 저보고 형님은 골프 엄청 잘 치게 딱 몸매가 갖춰져 있다 그래. 그래서 내 몸매가 기준이냐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장타는 나온다 그래. 근데 왜 골프를 우리하고 안 치냐는 거죠. 프로하고만 치느냐,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치느냐. 나는 골프 하는데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몰랐어요. 뒤에 보니까 그 한 타에 얼마씩 돈 내게 한다며. 그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돈 내기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돈 많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만 골프를 친다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한 번은 필리핀에 갔더니 우리 클락에 우리 선교지에 갔는데 우리 GMS의 그 이사들이, 저도 이사지만 그때 저는 바빠서 못 가고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4명이 한 조라는 것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 명 모자란데 같이 갑시다. 다 예약돼 있는데 나는 못 하는데 클럽이 다 돼 있다고. 저는 클럽이 글러브인 줄 알았어요. 야구가 글러브 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치는 체력 클럽이라면 한다면서요. 저는 4명 한 조라는 거와 그걸 클럽이라고 말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운동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둥근 공을 무지 좋아합니다. 당구도 좋아하고요, 탁구도 좋아하고요, 축구 좋아하고요. 야구 제가 피치라는 거 아십니까? 언더스로우가 일품입니다. 제가 이리 봐도. 배구, 농구 하나 빼고는 둥근 공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필리핀이 골프 치는 데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변명 얼마나 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필리핀 신학교 강의하러 가셔서 골프 치러 가면 또 골프 치겠네?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골프 안 치고 강의만 다 열심히 하고 오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거 설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면 제일 빠르잖아요. 우리 목사님 골프 치본 적이 없어.
요 한마디만 빠르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프를 안 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는 선교지가 필리핀이에요.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해받을 일 자체를 하지 말아요. 웬만하면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내가 안 가네요. 원래 제가 그걸 좋아 안 해요. 제 몸에 손대는 걸 누가 타인이 손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가요. 사모님들만 보내니까 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마사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있는 교인들이 섬겨준다는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가면은 저는 이제 발 마사지하고 한숨 자고 나오는 거죠. 했나 안 했나도 몰라요. 저는 들어 누우면 자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내가 지난날에 좋아하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일에 있어서 다 자르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절제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열정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욕심을 넘어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 불시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다 이겨내야 되죠. 물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욥처럼 고난받지 않고 이삭처럼 가만히 팔짱 끼고 100배 복 받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요? 다들 그 소용과 한 일생 속에서 높고 낮음이 있고 계엄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아침 식사할 때 밥솥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뜨거움 속에서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줬습니까? 여러분이 밥솥 위에 한번 쌀지고 물 담고 올라가 보면 그거 되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밥솥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얻잖아요. 뜨거워져야 될 밥솥이 안 뜨거워지면 가땅 폐기처분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내 욕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광무제라는 중국의 구한을 다시 재건했던 광무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하고 마지막에 농서라는 지방이 굉장히 큰데 그 농서마저도 전부 다 자기 손 안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에 보니까 총나라가 있는 거예요. 총나라. 언제 그랬으면 됐지. 그걸 또 총나라를 가지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등용망촉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농서라는 그 큰 마을을 그것마저 다 집어삼켰으면 그거로 끝나지. 근데 또 총나라마저 가지려고 망촉, 그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망했습니까? 포르투갈은 그 뒤에 망했지만 지나치게 모든 걸 가지려고 하다가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스페인이 미 대륙까지
발을 뻗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욕심. 그래서 미국은 스페인어를 쓰지 않는 겁니다. 못한 거예요. 일본이 왜 그랬습니까? 진주만 그 얼마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한국은 그렇다 치고 넓은 중국과 미국까지 자기네들이 욕심만 가졌지 그걸 접수한들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그 작은 인원 가지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은 모든 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지난날에 좋아하던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쇠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격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아시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럽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내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힘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정거가 되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욕심보다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간보다는 인내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럽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간의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내 자리에 확실함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어느 그 아들이 농사철에 휴가를 와서 아버지를 돕는다고 쟁기질을 한 겁니다. 맥고랑을 하니까 왔다 갔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리 내놔라. 이제 아버지가 탁 잡고 가는데 쟁기 잡으면서도 담배 패서 라이터 켜고 펴가면서 하는데도 아버지가 한 꼬랑은 똑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똑바릅니까? 너 저 소 양쪽 뿔 사이로 이리 갈 때는 저쪽 나무, 이리 갈 때는 이쪽 나무를 사이에 끼워 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 그랬더니 진짜 똑바르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뭔가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리저리 시루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확실함이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있어야 될 믿음이 파손돼 버려나니까
나무 조각만 널브러져 있고 파도 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뭔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길 잃은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줄 수 있는 확신한 모습이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그런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인내하면서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주었고 힘이 되어주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증거 삼아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그 기준의 가장 큰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요 기준이고 전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 순간을 이기고 인내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냥 어둠에서 이를 갈고 너는 그동안에 잘 누렸으니까 저기 가 있어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현재보다는 영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입니다. 어느 한 순간을 위해서 있거나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득의망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득의망전이라는 것은 이 망자는 바라볼 망자가 아니고 잃어버릴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득의망전,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어항을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어항을 만들어서 턱 던져놨다가 고기만 건져내고 그 어항은 갖다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고기 끄집어내는 데만 마음이 있었지 이 망태기 그 어항을 갖다 버렸으니까 내일은 고기 뭐로 잡죠? 이것을 득의망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농부가 씨앗 때는 벼를 밥에 먹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이처럼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순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바다의 표류에서 배가 그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 떠마시면은 순간에 마셔서 해가 열린지 몰라도 금방 이어서 그는 더 목마를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현재보다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4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당장 환경에 피해가고 그걸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 말씀에 있는 약속이 내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도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줄인 영혼이라는 말이 뭐죠? 줄인 영혼, 배고픔 이거잖아요. 근데 줄인 영혼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먹을 수 있고 우상물 먹을 수 있고 당장 타협할 수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참고 있었던 그 영혼이 줄인 영혼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게 뭔가가 잡힌 바가 없지만은 우리의 약속 되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내게 위로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에 매달리지 마시고 영원한 걸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원칙은 아는데 현실을 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보다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참고 또 견뎌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의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욕심을 넘어 열정으로, 하나님 뜻 안에 열정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모면보다는 인내하며 가기를 바랍니다. 현재보다는 영혼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합시다.